외우실 수 있으시죠? 에스바두 빌라사. 요즘 아파트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는데 우리가 아무리 애써봐도 빌라사 못 사. 애써봐도 빌라사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 교회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점만 있어서 칭찬받은 교회가 있죠. 무슨 교회요? 스마나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책망이 없어요. 그리고 장점과 단점, 장단점이 있어서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보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오늘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 단점 때문에 책망만 받은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라오디게아와 사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는 우리의 몸이 바로 성전이다,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개개인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성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도 또 건물로서 칭찬만 받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7교회 가운데 4교회를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고 있죠. 자, 에베소 도시에 대해서 살펴보면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도시 중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이고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죠. 이 신전에서 이제 섬기는 여사도들이 여사제가 수천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이 이 신전 가까이 300m 이내에만 오면 우리가 도피성이 있던 것처럼요. 이 300m 내에만 들어오면 체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이 지역은 범죄자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과 19장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이곳에서 목회를 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의 뒤를 이어서 누가요? 누가가 또 디모데가 이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요. 밤모섬으로 유배 가기 전에 이곳에서 목회를 했고 또 유배를 갔다 왔어도 노년을 이곳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누가의 묘도 있고요. 또 사도 요한의 무덤, 그리고 마리아의 무덤도 있습니다. 자, 2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칭찬하시죠. 자, 이것은 교회 내에 침투해 있는 이단과의 싸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6절에 보게 되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아멘. 니골라가 누구예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이 니골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니골라를 본받으면서 변질된 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단이 되어서 교회 안으로 침투돼서 성도들의 믿음을, 신앙을 타락시키는 겁니다. 이 니골라당은요, 발람의 교훈을 따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데 지장 없다, 막 살아도 된다 라고 주장했던 초대교회의 유명한 영지주의의 한 아류였는데요. 이 니골라당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구원파가 바로 이 영지주의 니골라당에서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니골라당의 영향 때문에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이 이단과 열심히 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지켜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한 것, 그리고 로마 박해로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눈물 흘린 것,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4절에 또 책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자, 4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첫사랑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고 있죠.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사모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3년 동안 두란노,
셀죽 도서관에서 눈물로 말씀을 가르쳤고 또 이들은 은혜 받고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불태우고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가, 역사와 전통을 잘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가르침이 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이제 한 30년이 지났습니다. AD 한 85년에서 90년쯤 되었겠죠. 바울이 목회했습니다. 누가가 목회했습니다. 요한이 목회하고 디모데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렇게 열심이었던 에베소 교회가 30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한순간 냉랭해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신 후에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어디서 끊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었는지를 잘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 교회는 분명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통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단들과 열심히 싸우고 또 일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가슴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요,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손과 발은 부지런한데 가슴이 식어버리고 또 영적으로 탈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면서 일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요, 마르다처럼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주위 성도들은 다 칼로 베어버리고 일만, 목표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죽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아멘. 여러분,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십시오. 아멘. 영적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영적 감각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죠. 아멘. 그리고 매일 기도해야죠. 아멘. 나는 하루에 1시간씩은 적어도 기도하리라 결단하시고요. 아멘.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저녁으로 또 퇴근 후에라도 교회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가정에서 기도방을 만들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런 기도 여건이 매일 기도가 되지 않는 분들은 최소한 월, 수, 금, 수요일, 금요일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니까요, 월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죽지 않도록 생명줄이라도 잡는다라는 의미에서 생명줄 기도회가 월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월, 수, 금이라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고 첫사랑을 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자, 1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이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부활 성천하셔서 저 천국 보좌에서 편히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오른손, 권능의 손으로 성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보배로운 교회들, 성도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 계시면서 교회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힘있게 이 세상 가운데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잖아요. 당시 교회가 로마 황제 도미시안의 핍박으로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이 위태로워 보였지만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각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머리 위에 붓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 성도들이 믿음에서 탈선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그 예수님께서는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기름 부어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고 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공급받고 아멘. 여러분이 첫사랑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8절에서 11절까지는 서마나 교회가 나오고 있죠. 서마나 교회는요, 9절에 보게 되면 환란 가운데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서마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60km 정도 떨어진 역시 항구 도시입니다. 이태리에 나폴리라는 항구 도시가 있다면 소아시아에서는 또 에베소에 이어서 서머나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이 서머나 도시는요,
로마 황제에게 충성 경쟁에 선봉을 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내에 속국들이 있습니다. 누가 황제를 잘 숭배할 것이냐, 충성할 것이냐, 저요라고 하면서 가장 앞장섰던 도시가 바로 스무나였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아주 잡다한 신이 있었어요. 특별히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로마에서 섬기는 각종 신전이 있었고요. 또 황제 숭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지역이 스무나였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1년에 한 번씩은 황제 숭배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이 스무나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그 제단의 앞에서 절을 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일제 신사 참배한 것처럼 그곳에서 가이사는 우리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출석부를 만들어서 출석 체크를 하고요. 절을 했으며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자, 이런 도시 한복판에 위치한 자그마한 그리스도인 단체가 바로 스무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라고 고백하는 유일한 종교예요. 아멘. 당연히 가이사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것은 기독교 정신에 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절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집과 직장을 빼앗기고 또 가족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스무나 교회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을 역사를 보게 되면요, 산채로 쇠 막대기에 묶습니다. 그리고 저녁으로 캄캄한 밤에 정원의 불을 밝히기 위해서 횃불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을 불태워 저녁에 환하게 밝힙니다. 심지어는 사냥놀이를 좀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풀어주는 겁니다. 도망가라고. 그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창으로, 활로 짐승처럼 죽였습니다. 때로는 끓는 물에 그 가마 가운데 삶아 죽이기도 하고요. 짐승의 우리에 넣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 스무나에는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의 박해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핍박도 있었습니다. 자, AD 70년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불불이 흩어지고 도망가게 되는데 어디까지 왔냐? 많은 유대인들이 스무나로 가자. 항구 도시 스무나로 왔습니다. 이곳에서 정착하고 살았습니다. 유대인들도 유일신 하나님을 믿죠. 우상 숭배를 거절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제나 지금이나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안 하고도 황제 숭배를 했다는 가짜 증명서를 사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황제 숭배를 피하고요, 자기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그러면서 황제 숭배 증명서가 없는 기독교인들을 고발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그래서 저 기독교인들은 가정을 파괴한다, 피를 마신다, 살을 먹는다, 성적으로 타락했다, 이 말도 안 되는 제목을 붙여서 로마 정부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유대인들. 그리고 이 스무나 교회는 9절을 보게 되면 궁핍 가운데 있는 교회였습니다. 스무나라고 할 때 머는요, 유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곳에서는 이제 유향, 여러분이 좋아하는 건강 보스웰리아가 유향이죠. 이것을 많이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시가 잘 살까요? 잘 살지 못할까요? 수출을 많이 하니까 당연히 잘 살겠죠.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유독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무나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아니, 왜 유향이 많이 나고 그래서 다들 잘 사는데 유독 스무나 교회 교인들은 잘 살지 못하는 걸까? 이유가 있습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상인조합, 길드라는 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 길드에는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황제 숭배 증명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 증명서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내가 사업을 하고 싶다고, 장사를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스무나 교회 교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겠죠. 가난한 교인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 살림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결국 가난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가난하고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9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아니야, 너희들이
부유하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니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개척교회 같은데 어떻게 니네 교회는 부자교회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풍성함은요, 내가 현재 얼마나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느냐라는 것에 달려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통로가 막힌 것이 없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부요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머나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이 막힌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데,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워주시는데 아멘. 부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에 현재 눈앞에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는 가장 어려웠지만 성도 가운데 사랑도 풍성했고요,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넘쳐났습니다. 분명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순간 주님께서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아멘. 분명히 편한 신앙생활 아닌데 그렇다고 하지 못할 것도 없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정말 어렵게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고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에 따라서 사는 이들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멘. 자, 10절에 보게 되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아멘. 아멘. 고난을 겪고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메시지는 뭘까요? 지금 어렵고 힘들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그럼 주님께서 짠 나타나셔서 뭐라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까? 이제 너희 환난이 끝이 났느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제는 형통할 것이다. 이런 말이겠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난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로마 박해, 유대인의 핍박,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좀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니 예수님께서 아직 고난이 끝이 났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보게 되면 알거니와,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10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고난은 결코 오래 계속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10일은요 진짜 10일이 아니고 기간이 짧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환난이 있지만, 핍박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은 10일 이상 가지 않는다. 잠깐 동안 길지 않게 정해놓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동안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마지막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면류관이 뭡니까? 이 관은요, 스테파노스, 운동 경기에서 최종 우승을 한 선수에게 씌워주는 왕관입니다. 달리기를 합니다. 마라톤을 합니다. 그러면 목표점이 있잖아요. 결승점이 있잖아요. 다 왔다는 겁니다. 천국은 전부 금과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뭐 금면류관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단순한 왕관을 씌워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천국에도 영광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천국 가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수도에 사는 이들이 있고요, 외곽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좌 가까이 갈 수 있는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가운데 서머나 교인들처럼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비웃음과 조롱당하고 또 코로나로 눈치 보고 어렵고 힘들게 매일매일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가정에서 자녀들과 남편과의 문제로 우울하고 또 힘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몰라준다고, 나를 오해한다고, 억울한 일 당했다고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어렵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역전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편 사정 다 알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보고 계시며 아멘. 또 우리의 신음을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 고통 다 알고 있어. 아멘. 너희들 힘들어하는 거 다 알고 있어. 아멘.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것도 알고 있어. 아멘. 정말 힘들지만은, 지쳐 쓰러질 것 같지만은, 포기하고 싶지만 믿음으로 견뎌내려고 노력한 것 다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한 내가 진짜 바로 영적으로 부유한 자야, 진짜 부자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아멘. 그 칭찬이 여러분이 듣는 칭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버가모 교회가 12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자,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는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아멘. 자, 이 버가모 도시가 자랑하는 세 가지가 있었죠. 뭐예요? 고대 병원이 있습니다. 도서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우스 신전, 각종 신전이 많은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사단이 자리를 깔고 서 있는 곳,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단의 본부, 사단의 사령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단의 활동이 강력한 곳이라는 뜻으로 그 당시 잘 나가는 신전들, 우상숭배는 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유명한 신전도 여기에 있고요. 또 제우스 신전도 지금까지 큰 규모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테네 신전,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 모를 신전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도시는 황제 숭배를 1년에 한 번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버가모는요,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1년 365일 황제 숭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 기록을 보게 되면요,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1년 365일 연기가 좌우겠다. 왜? 신전에서 태우는 제사 때문에 버가모 도시 전체가 연기를 좌우겠다라고 알려질 정도로 우상 숭배가 심한 도시였습니다. 그만큼요, 영적 공격이 심했고 사단의 역사가 심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제대로 운영될 리가 없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아멘. 버가모 교회는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활동하는 중심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아멘. 자,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대부분의 교인들이 우상 숭배에 휩쓸려 가고 있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충성된 증인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대부분의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린다, 또 예배를 지금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아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안디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게 되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책망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14절과 15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마귀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공격할 때 첫 번째 전략은요, 우리를 위협하고 핍박하고 겁박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막 협박하는 거예요. 무서운 존재로. 버가모 교회 안디바 성도들을 공개 처형합니다. 핍박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 버가모 성도는 죽으면 죽으리라. 더 예수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아무리 묵직한 방법으로 겁박하고 핍박해도요, 이 공격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단은 전략을 180도로 바꾸는데 아주 고단수 전략을 쓰게 됩니다. 마귀의 두 번째 작전은요, 박해를 걷어가죠. 그리고 평안을 주는 겁니다. 화해의 분위기를 만들고 타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거머니 교회 내에다가 발람과 니골라당을 심어 놓아서 영적 분위기를 흐리는 것입니다. 자, 니골라당은 지금의 구원파, 어떤 죄를 지어도 돼, 막 살아도 구원받아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니골라당에 물든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버가모 교회의 순수한 오직 믿음으로 외치는 성도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직장과 집을 빼앗기고 온갖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가면서 믿음을 지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우상에게 절함으로 온갖 혜택을 누리면서 또 부를 얻는 겁니다.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쪽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배, 기도 막 믿음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 가운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서 쏟고 속이고 쾌락을 쫓아가고 우상 숭배하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빨리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너를 쳐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버가모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고 있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달려와서 칼로 베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회개를 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감추인 만나와 흰 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감추인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는 거,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나 일부를 항아리에 넣어서 지성소 법궤 안에 넣어서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추인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성소 법궤 안에 들어있는 만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성소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천국 외곽이 아니에요. 변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가까이 지성소까지 나아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흰돌도 감추인 만나와 같은 의미입니다. 흰돌은요, 재판에서 무죄를 선포할 때, 그리고 노예들에게 이제는 자유자가 되었다, 너희들의 특혜가 있다라는 것을 부여할 때 흰돌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래서 흰돌을 받게 된다는 것은 너희들에게 특별한 권리가 있다, 만나를 주겠다 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흰돌과 감추인 만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아디라 교회가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두아디라는요, 버가모에서부터 동쪽으로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7개의 도시 가운데 가장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옷감을 만드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옷감을 만들고 또 염색을 하는 곳으로, 염색 뭐 빨간색으로, 자주색으로, 또 파란색으로 염색하는 염색업이 성행한 곳이 두아디라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출신으로 유명한 사람, 여러분이 사도행전 16장에 누가 나오죠?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루디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루디아 여인도 바로 두아디라 출신으로 염색업을 하는 장사꾼이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다른 도시들처럼 로마의 핍박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겉으로는 정말 조용하고 편안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적으로 무슨 문제냐? 이세벨의 잘못된 신앙을 받아들이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20절에 보게 되면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아멘. 아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아니라 구약의 아주 악독했던 이세벨과 같은 신앙과 가치관, 행실, 태도를 가지고 있는 정말 똑똑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 내에 이세벨 같은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어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도시가 있으면 길드, 조합, 상인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에 발견된 비문에 보게 되면요, 이곳에는 모직, 피역, 의복 제조, 염색업, 도자기 제조업, 제빵업, 이런 길드 단체가 이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장사를 하려면요, 이제 특별한 절기 때마다 조합 내에서 지내는 소신 제사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종교적으로 이들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지역의 이 두아디라 지역의 소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폴로 신에게 제사를 드려서 아폴로 신이 기뻐해야 우리 두아디라 지역이 잘 되어진다, 장사가 잘 된다라고 해서 이곳 상인들은 정기적으로 아폴로 신전에서 절을 하고 아폴로 신에게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으로 만찬을 하고요, 또 신전의 창녀들과 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길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요, 이 신전 의식에 참여해야 되고 만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곳에 성도들이 출입하게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고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게 되면요, 상거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일자리를 얻기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는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만 가지고는 살 수 없지 않느냐, 적당하게 타협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이게 이제 이세벨의 가르침이에요. 이렇게 교회 내에서 믿음만 지킬 수 없으니 적당하게 우상 숭배하고 적당하게 즐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교회 내에 분위기를 서서히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라는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도시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세벨이 신앙에 동조해서 세상과 손을 잡고 세상 앞에 무너져 갔습니다. 막 타협을 가르치는 이가 있었고요, 또 타협에 동조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또 두아디라 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요, 주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거절합니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아멘. 먹고 살기 위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도 이 조합에 가입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엄행하는 자다, 너희들은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스와 같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그랬는데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22절, 23절에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아멘. 아멘. 자, 침상에 던지겠다는 겁니다.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질병에 걸려 자리에 눕히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고 엄행한 자들 건강을 치시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끊임없이 사건 사고 고난 가운데 던지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2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자녀를 죽이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만 하신 것이 아니라 24절에 또 칭찬도 하시죠.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아멘.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유혹에 쓰러지는 이들도 있었지만 유혹을 물리치고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훌륭한 믿음의 성도들, 아멘. 점점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아멘.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 말은요,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아멘. 사업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좋아지는 교회, 과거보다 지금이 좋고요, 아멘. 지금보다 나중이 점점 갈수록 좋아지는 교회였습니다. 아멘. 성도들의 믿음도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진보를 나타내는 교회였습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에는 잘하다가 갈수록 퇴보하는 교회였죠.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에는 좀 부족했지만 모든 면에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졌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도 보게 되면요, 조금 부족함이 있었는데 점점 좋아지고 더 갈수록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 내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믿음을 지키며 아멘. 처음보다 점점 나아지는 이 남은 자들에게, 거루터기와 같은 이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축복을 약속하십니까? 26절에 보게 되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요. 아멘. 28절에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에서바두, 에베소 스무나 보가모,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지금
나의 신앙은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뒤로 떨어지거나 정체되어 있거나 또 뒤처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에 진보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아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 예전보다 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멘. 사랑과 믿음, 인내, 섬김이 처음보다 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 가정의 사랑은 더 깊어지고 아멘. 더 행복해지고 아멘. 물질적으로 더 윤택해지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대로 될지어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믿음도 작년보다 올해,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진보가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갈수록 좋아지는 성품이 되어야죠. 아멘. 경제적인 형편도 갈수록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건강도 갈수록 더 호전되어지고 좋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도요. 갈수록 더 행복해지는 가정, 윤택한 가정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